할렐루야. 진심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영적 캠페인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 그 이상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를 위한 우리 개인적인 승리의 과제들 한 가지씩과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그 미션 과제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미션 과제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주일의 오프라인 성수입니다. 즉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전에 우리가 이 몸을 이끌고 나와서 실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 7월 한 달간 우리가 한마음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공동체적인 승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이 승리하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기 원해요. 시작.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자 해요. 우리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또한 그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지는 것 아니고, 또한 아픔에 인생의 환난에 지는 것 아니고, 또한 내 마음의 갈등과 나의 누군가의 생각과 어떤 말들에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세우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겠노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여 주시겠노라고 이야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호와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높이 드시옵소서 간구하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름으로 높이 드시리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로 회복하라,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회복을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간 이기지 못한 싸움의 여파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요, 또한 나아가 죽게까지 하였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어렵게 될 때, 문제로 말미암아 찌들고 괴롭게 될 때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가 이겨오지 못한 그 싸움에서부터, 여러분, 그 패배가 우리를 죽이고 그 패배가의 영향력이 우리의 주변을 괴롭게 하며 또한 우리를 메말라 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로 말미암아 회복 그 이상을 넘어가게 하여 주실 때 시편 20편 5절의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난 한마음기도 축제 설교의 복습입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나의 자녀는 이기지 못할까? 왜 내 아내는 이기지 못할까? 왜 내 남편은 이기지 못할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하는 인생, 진짜 회복하는 가정, 그 회복 너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 가정과 인생과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 상관할 것 없어요. 그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쟤는 왜 거기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이는 여러분, 그가 싸워야 할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그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이루어질 때 어디서의 싸움이 먼저 시작되느냐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서의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라라고 말해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오늘 그 승리의 특징, 바로 그 승리가, 우리가 이룬 그 나의 승리가 나누어지고 또한 공유되어지는 축복을 말해요. 이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처럼 개가를 부른다라는 고백에서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승리합니다. 아니, 승리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질 못할 때 왜 승리의 기쁨이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없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장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변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안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쓴물이 주변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거꾸로 여러분, 그 개인 한 사람이 승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변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는 이와 같은 은혜, 그 주변에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넘쳐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 승리를 하나님 보장하여 주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소망하게 하여 주신 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란 승리를 통한 축복이지, 패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나는 이기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고 항상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나는 나와는 관계없이 그 문제가 풀리고 그 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내가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려지는, 마치 세상에서만 바라는 그러한 창강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심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실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인생, 승리가 있는 인생은요, 탄식과 원망, 근심과 욕망 대신요, 기쁨과 환희, 능력과 자신감과 자존감,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충만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시기에 그의 심령이 결코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패배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어 쓴물을 내지 아니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성경은 이야기하길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승리가 항상 누려지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형통한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항상 이 승리의 당사자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에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힌트를 전해줘요. 왜냐하면 시편 20편 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시편 20편은 다윗과 그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불렀던 출정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즉,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불렀던 찬양과 찬송이 이 시편 20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시편 20편에 지금 1절에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러한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과 관련된 일화가, 그 사건이 당시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진짜 싸움을 깨닫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지금 이 노래가 불러질 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적군을 만나러 전쟁터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시편 20편 1절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노래하기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즉,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싸움이 당장 그들이 눈앞에 맞이하고 있는 적군과
또한 그래서 그들과 싸워 맞서야 하는 이 이방 족속과 민족과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야곱과 함께 있었던 어떤 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싸움, 그 싸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진짜 싸움이 바로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시급하고 긴박한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 그들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로 눈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엔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르게 됐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이 장자 곧 큰아들만이 맏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가 몰래 자신의 형 에서인 것처럼 마냥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실로 오랜 시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만큼 야곱은 도저히 정말 변제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잘못을 그의 형 에서에게 끼치고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고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그 인색한 성격 때문에요, 20년 동안 그렇게 종과 같이 노예처럼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싹쓸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우리로 치면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벌은 것도 없는 그러한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자식도 13명이나, 그래서 아들 12, 딸 하나도 있게 하여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여 주신 것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20년의 세월이 마치 이전에 자신이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축복을 받은 이후 아무것도 없이 그저 홀로 외삼촌의 집에 떠나가게 된 것처럼 그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는 살았고 최선은 다했는데, 나름 그렇게 분투는 했는데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일을 하면 뭐합니까? 받은 것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통하여서 그를 거대한 부자,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족속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면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즉 바로 이러한 축복 때문에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떠나와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얻은 그 재물, 그래서 공식적으로 온전한 계약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재산 가운데서 이 라반의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이제 그 자신의 생명의 인생의 위기가 느껴지고요, 이에 그가 이곳에서 떠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너는 이곳에서 떠나 내가 떠나왔던 그 고향 땅, 내가 지시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야곱을 어디로 이끄셨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야곱은 어려웠고 야곱은 힘겨웠고 야곱은 정말 그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이 결실 없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나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홀로 외삼촌의 집에 쓸쓸히 슬피 참 막막하게 도망가야 할 때도 하나님은 베델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나시고, 그를 결혼도 하시고 결혼케 하시고 또한 자식도 낳게 하시고, 또한 그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떠나가라라고까지 하여 주실 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있음과 동시에 그 돌보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지키시며 돌보시며 축복도 하셔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피하고 싶던 싸움터로 보내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바로 이 외삼촌 라반의 핍박과 어떤 그 눈치로 인하여서 위협을 느끼고 이제는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았던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가라, 돌아가라 라고 하여 주신 그 땅이 지금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즉 그 땅으로 돌아가면 야곱은 무엇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피했던 나의 인생의 진짜 싸움, 정말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싸움의 현장으로 지금 이 야곱은 나아가야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란 어떠한 싸움인가? 바로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시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싸움들, 사람과 맞대어 싸우고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것이 가족이든 자녀든 혹은 어떠한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지요, 그 사람과 맞대어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결핍과 싸우고 그 지긋지긋한 그 어려움과 싸우는 것이 진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워서 이겨라, 그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이끄는 곳에서의 싸움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회복되고요, 나아지고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복되게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요, 진짜로 싸워야 할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인생이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전화위복의 당사자가 축복이 되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그러한 인생의 특징을 꼽자면 가정이든 인생이든 누구이든 할 것 없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라고 일컬어지던 그 진짜 싸움, 피하고 싶고 마주보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도저히 싸워 이기리라 엄두도 나지 않는 그 내 안에 깊은 절망, 깊은 두려움, 나로 하여금 분나게 하였고 나를 잃게 만들었던 오늘 그것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대로의 승리를 거머쥐는 특징이 이 회복하는 인생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삶에 핍절함이 넘쳐나는 사람, 아니 좀 되었다, 나아졌다, 이제는 활자가 폈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야곱과 같이 돈은 있게 됐는데 사람은 있게 됐는데 정작 진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문제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진짜 싸움에서 외면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싸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의 싸움, 오늘 정말로 내가 마주봐야 할 것과의 그 대면과 겨rum에 있어서 외면하는 사람, 벗어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에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승리로서 얻어지는 떳떳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야곱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야곱은 재산이 많았어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아내도 4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는 떳떳하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그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어려웠고 그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기 전날 온갖 꾀를 냅니다. 그리고 궁리를 해요. 이 사람들 무리를 두 대로 나뉘어서 있다가 야곱이 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한 대를 가지고 나는 도망가야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엄청난 재물을 그 형에게서 몇 번이나 나누어 걸쳐 앞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보내며 이거 다 누가 보낸 거니? 그러면 바로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낸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공이라고 하죠. 그러한 뇌물까지 보내면서 자신의 살궁리를 하였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의 불안과 공포가 쉽게 사그러들었느냐 하였을 때요, 여러분, 야곱의 공포와 불안, 그 인생의 문제와 진짜 어려움은요, 그를 죽게 만드는 이 위기는요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야곱이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 바, 자신이 형 에서에게 끼친 해악이 20년의 세월로도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고요, 내가 형 같아도 나를 죽이겠다 싶은 것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따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성공도 하고 자식도 많고 아내도 많았어요. 그러나 진짜 야곱을 무너뜨리는 진짜 싸움과 진짜 문제 앞에서 야곱은 오늘도 다시금 도망칠 궁리만 하는 연약한 인생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은 오늘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신지를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름 싸워 살아요. 그래서 분투하며 살아요. 사람과 맞대어 싸우기도 하고, 괜한 자존심 싸움도 하기도 하고, 문제와 싸우기도 하고, 혹은 일상적인 인생의 혹은 학교의 학업의 과제와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진짜 싸움에 진정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도 야곱은 그 싸움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요. 이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러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저녁부터 날 셀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선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그 밤에 어디선가 나타난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갑자기 그런 씨름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씨름을 걸어오면 무엇하겠어요? 이거 지금 무슨 짓이냐 하며 화를 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그 사람과 씨름하기를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이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고관절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끼어 맞춰지는 그 관절이 빠져서 불구가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날이 새도록 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밤, 그 새벽에 이 야곱이 함께 씨름하였던 존재가 누구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었는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맞서 같이 겨루고 싸워요.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을 하나님이 싸움터로 이끌어 주실 때 그 싸움에 있어서 그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의 대상이 세상의 문제나 자신의 형 에서나 그 삶의 또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떤 나약함이나 원망이 아니라 누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게 하시는 싸움으로 이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웠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누가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시고 이끌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이겨 싸워 승리하라라고 하시는 오늘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이요, 누구와 견주어 겨루어 버텨 이기는 싸움, 하나님과 버텨 싸우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싸움터로 이끄시고 그 진짜 문제와 싸우게 하시기를, 진짜 문제는 뭐래요?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승리하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당연히 이 내용이 생소하고 이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요, 오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박에 알아차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야곱에 뭐를 치세요? 고관절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관절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이 싸움 이후에 야곱은 불구가 되어요. 홀로 서기 힘겨운 사람,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사람, 곧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이 야곱을 이끄셨는가 하였을 때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하나님과 겨루는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진실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씨름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 과정을 살펴볼 때 잘 나타나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순서상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분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고 야곱이 강제로 떼내지 못할 정도로 끈질기게 달라붙었고 하나님은 야곱의 고관절을 치셨고 이때 야곱은 끝까지 붙들어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 없다 하며 결국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곧 야곱과 하나님이 겨루어 싸운 이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붙들어 살게 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그러한 살아오던 습관과 계산과 판단으로 하나님과 맞서게 하시며 우리로 무력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의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동이터 새벽녘 그 해가 떠오를 그 무렵에 이제는 고관절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그릇된 그 교만과 의지가 부서진 채로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의 그 일대의 과정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겨루어 싸웠던 이 싸움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이 내용이 다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이끄시는 싸움, 바로 그 싸움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겨루어 살아갑니다. 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히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견주어서 겨룰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시간, 오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요, 마치 야곱이 준비된 것처럼 두 사람이 합을 맞춰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밤이 새도록 겨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승리입니까? 하나님을 때려 눕히는 승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나를 이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야곱과 진정으로 싸우고자 하셨다면 그 씨름은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무엇도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으로 하여금 밤이 새도록 씨름하게 하여 주셨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야곱의 수준을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맞춰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즉 야곱의 힘, 야곱의 능력, 야곱의 기술,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할 만큼의 싸움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이것은 마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슬아슬하게 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맞부딪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싸움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보고, 밑바닥을 보고, 나의 무력함을 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무익함을 보게 되는 오늘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와 같이 절절하게 그 스스로의 한계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고관절로 대표되는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끊어내세요. 이는 앞서 야곱이 계획하길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나를 치면 나는 이 두 패를 갈라놓고 이 패 하나와 함께 도망가야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야곱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의 이 몸뚱이, 자신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두 발 두 다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마저도 끊어내세요. 그 도망이 가능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싸움터로 나아가 오늘 그 가운데서 그들의 그 야곱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여 주셨을 때, 이제는 야곱이 오도 가도 못하고 하나님 진짜 놓치면 정말 죽게 되는 그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은 진실로 야곱에게 축복이요 은총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야곱은 이미 어떤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어도 어차피 누구 손에 죽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에서가 아니라 라반의 손에 죽었을 것이고, 라반이 아니라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죽임당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야곱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항상 건지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야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야곱이 되도록 오늘 이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진정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하죠?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말로 오늘 그에게 있어서 받아야 할 축복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그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오늘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곱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그 삶의 소망이고 회복이고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요,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새 이름과 새 인생의 당사자가 되기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그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전까지 야곱은요, 언제나 쫓되 가질 수 없었고 바라되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이라는 뜻의 어원을 아십니까? 속이는 사람, 발꿈치 잡는 사람, 넘기는 인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이름 지을 때 야곱은 이미 이 이삭 아버지에게 있어서 걸림돌 되는 인생, 발뒤꿈치 잡고 늘어지는 인생, 속이는 인생, 오늘 그와 같은 인생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야곱이 아닌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이에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죠. 그런데 아실 것은요, 이 리브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 사랑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요? 도망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강탈하는 이 사기 사건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누구의 꾀라고 이야기합니까? 1번 야곱의 꾀, 2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요. 2번. 즉 여러분, 야곱이 사실 형을 속였을 때, 맞아요, 그는 앞서 팥죽으로 형을 속였죠. 붉은 것으로 말미암아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정작 진짜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하고 속여 빼앗은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부추기며 그 일의 구체적인 계획과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한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모든 것을 공모하고 이룬 것은 누구예요? 그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아버지에게선 사랑받지 못해요. 어머니에게서는 속임수를 배워요. 외삼촌의 집에 도망갔더니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그 삶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분투는 하고 계획은 하고 열심은 내는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승리, 그 승리는 없이 항상 누군가의 발 뒤꿈치나 잡고 누군가를 속이게 되는 꼴이나 되고 그 삶에 도망만 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한 번의 잘못으로 그 삶이 송두리째 20년이나 여러분 휘둘려 버렸고요, 주변의 이하에서 규정되기를 나는 속이는 인생이야, 나는 발뒤꿈치나 잡는 인생이야, 나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이야,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겨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야곱의 삶에는 항상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한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도 형도 어머니도 외삼촌조차도 야곱을 축복하기도 하고 선대하기도 하며 사랑하였고 돌봐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야곱의 입장에서 다 원망의 대상인 것처럼 말해 보았지만 사실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었지요. 아버지 이삭만 하더라도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나아갈 때 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을 진심을 다하여 야곱에게 베풀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 그 야곱의 인생을 야곱과 같이 만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고요, 야곱은 그 스스로 야곱이 야곱 되기를 선택하며 오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야곱의 부서져야 할 잘못된 인간성, 허벅지 관절로 대표되는 그 연약함과 약함을 원인으로 꼽으사 부서뜨리시고자 하셨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싸움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과 성령 안에서 싸우며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계획의 무익함,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헛된 나의 고민과 생각과 계획들을 그가 바라보게 하시며, 여러분 마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겨루기하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진을 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도 모르고 겨뤄주시는 것도 모르고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인 그냥 한번 이겨보고자 싸웠던 것처럼, 그러나 싸움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느끼고 또는 하나님의 치심에 따라 마지막 살 방법이 없던 두 다리마저도 이제 성치 못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반쪽짜리 된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셨고 역사하셨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야곱이 진정 반쪽짜리 된 인생 되었을 때 보세요. 재산을 다 앞서 보냈어요. 가족마저도 이제 앞서 보냈어요. 야복강 나루터, 그러니까 여울목, 누구라도 건너갈 수 있는 그 얕은 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랑하던, 마지막 의지할 수 있었던 이 몸뚱아리 하나조차도 성치 못한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화해했고 끌어안았고 여러분 서로 화친의 평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저 남을 넘어뜨리고 속이며 발꿈치나 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공언해 주신 거예요. 얘는 야곱이 아니야. 얘는 발 뒤꿈치나 잡는 자가 아니야. 얘는 속여 넘기는 자가 아니야. 얘는 나를 이긴 사람이야. 사람들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이야.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야. 아버지가 어떠했고 어머니가 어떠했고 주변 사람이 어떠했고 상황과 문제가 어떠했고 형이 어떠했든지 얘는 누구로 사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것들과 사람과 나의 인생의 문제와 헛된 것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생.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시편 20편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누가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그 인생을 높이 들어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세워 높이 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세요. 그 밑바닥에 끌어내려져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형 에서가 한 번 뜨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고 엎어지고 진창 속에 갇힌 인생을 누가 회복시키시며 높이 드셔 건져주시는가 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고요. 곧 하나님과 날마다 씨름하는 인생, 그 말인즉슨 씨름하려면 여러분 무엇해야 할까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고 싸우는 인생,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고집도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해요. 그 가족이, 그 삶이 한탄도스러워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야. 내 삶을 누가 복되게 하시는가? 내 삶을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내 삶을 누가 영화롭게 하시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싸우는 오늘 이 싸움, 밤이 새도록 해야 하는 이 싸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어둠에서부터 밝음이 올 때까지 항상 붙들어야 하는 오늘 이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따라 오늘 여러분 승리하며 주님을 붙드는 데 있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규정된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공헌하시는 인생, 오늘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 때 그 이름으로,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며 성령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고민하고 갈등하는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 붙드심 가운데, 그 붙듦 가운데, 주님의 손길 가운데 깨지고 부서져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화로워지고 높아지고 온전하여지고 형통하여지는 승리의 당사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들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